여러분, 예레미야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기에는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5가지의 상징이 나옵니다.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이 상징들이 어떻게 심판,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 커다란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징들을 제대로 보려면요, 먼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상징은 그냥 이런 뜻이야 하고 보여주는 교육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나 은혜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눈앞에 딱 하고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신적인 행위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몬드 나무 가지, 부글부글 끓는 가마, 심지어 썩어 빠진 허리띠.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나침반 삼아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코앞에 닥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딱 짚어주는 첫 번째 핵심, 바로 임박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상징이 바로 아몬드 나무 가지예요. 와, 이 첫 번째 상징의 핵심에는요, 진짜 기가 막힌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샤케드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쇼케드하고 있다고 하세요. 쇼케드는 부지런히 지켜본다는 뜻이고요. 들어보세요. 샤케드, 쇼케드. 발음이 거의 똑같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뱉은 말, 특히 이 심판의 약속이 단 1초도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동원 박사님은 이 아몬드 나무 가지가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의 기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몬드 나무가 추운 겨울 지나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닥칠 거라는 선포인 거죠. 이건 그냥 너희 그러다 혼나 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의 뇌리에 그냥 확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분의 권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핵심 원리, 신적 주권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2개가 등장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죠. 이 두 상징의 대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서 모든 걸 덮치려고 해요. 이건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여주세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진흙을 다시 뭉개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만약 백성들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어떠세요? 한편으론 무섭게 심판을 내리시는 주권, 다른 한편으론 회개를 통해 용서하시는 자비의 주권, 이 두 가지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섭고 확실한 심판이 필요했던 걸까요? 도대체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 번째 상징은요, 그 이유를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까발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상징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악한 백성이 이 띠가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정말 너무나 혹독한 선언이죠. 이 한 문장이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썩은 뱃띠를 두고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림이라고 분석해요. 생각해보세요. 배띠, 허리띠는 원래 몸에 가점 착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소중한 띠를 강가에 숨겼다가 다시 꺼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완전히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려서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심판은 확실하고 그 원인은 끔찍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소망의 빛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한번 그 빛을 따라가 보시죠. 네 번째 핵심 원리는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망의 역설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보인 이 행동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스페스 콘트라 스팸이라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직역하면 소망에 맞서는 소망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현실에 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1단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제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바로 그때 2단계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세요. 네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사라고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하지만 바로 이 비상식적인 행동, 이 3단계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래의 회복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액션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망하지만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와 이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온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밭을 사는 행동으로 절망 속에 소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마지막 상징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지를 보여줍니다. 즉,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계획, 그 빅픽처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5번째 핵심 원리, 바로 미래의 회복입니다. 여기서는 2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등장하는데 이걸 통해 살아남을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2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정말 탐스러운 최상급 무화과, 다른 하나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자, 누가 좋은 무화과일까요? 놀랍게도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에 포로로 끌려가는 건 끔찍한 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게 바로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결국엔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죠. 정말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무화과, 즉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레브, 히브리어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뿌리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상징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몬드 나무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둘째, 토기장이 앞에 진흙을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겸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레미야가 샀던 그 밭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이 말로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들이 그냥 우연이나 어떤 악한 힘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모든 것을 빚으시는 그 신적인 토기장이 바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예레미야의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심판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좋은 무화과, 즉 숨겨진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붙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일 겁니다.